예수인가 제자인가 챕터 14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비싼 차를 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날려버렸는가?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고액 연봉 직장과 맞바꾸었는가?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버린 대가로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갔는가? 주가를 쫓느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버렸는가?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가? 그건 절대 좋은 거래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은 엄연한 죄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현상을 잘못된 사랑이라 명명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도에서 지나치면 문제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 장례식을 수도 없이 집도했다. 그런데 고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럴 때는 고인에게 어울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가족들을 모아 고인에 관한 추억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보통 고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얘기한다. 골프를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었죠. 뜨개질에 미친 분이었어요. 열렬한 스포츠 팬이었죠. 집안을 꾸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시가를 수집하고 즐겨 피웠지요. 생전에 브로드웨이 쇼를 즐겨봤죠. 오페라 유령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자동차 애호가였죠. 재능이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뛰어난 사업가였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죠. 늘 자식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였죠. 나는 친척들의 이런 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수첩에 적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다. 고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노라 말해주는 친척은 왜 한 명도 없는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요, 탁월한 음악가라는 칭찬도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다.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는 아무래도 가족에 연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성 싶다. 아마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가정적인 남자로 기억했을 것이다.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지. 가정밖에 몰랐어.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지. 이 말에 옆 사람이 맞장구를 쳤을지도 모른다. 가족을 그토록 사랑했다니 참 잘 산 인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얼굴을 맞대고 섰는데 가정이 대수인가? 제자가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버린 것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히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을 더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충성심을 흔들고 있는가? 쟁기를 들고서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마침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거대한 극장에 홀로 앉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극장에 앉게 되면 어리둥절하다. 한편으로 팝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참을성 있게 기다리자 서서히 영화가 시작된다. 과연 무슨 영화일까? 조지 번스나 모건 프리먼 말고 다른 배우가 하나님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명이 꺼지고 게시인물 자막이 흐르기 시작한다. 가만히 보니 대부분의 배역이 눈에 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저런,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이윽고 스크린에 제목이 뜬다. 팬이냐 제자냐 반전 드라마. 영화의 첫 장면이 펼쳐진다. 처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실제로 신약자들은 전능의 하나님이 미래를 전부 아시는지를 놓고 지금도 옥신각신하고 있다. 영화의 각 장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로 시작되지만 현실과 다르게 결말이 난다. 첫 번째 장면이 나오자 대본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챈다. 당신이 첫 데이트를 하고 있다. 영화 속의 대화를 듣다 보니 가물거렸던 기억이 조금씩 살아난다. 테이블 건너편의 데이트 상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썩 즐거워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사실이 기억난다. 기나긴 영적 방황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당신이 상대방을 교회로 초대하지만 거절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때 스크린의 아래에 2개월 후라는 자막이 흐른다. 이제 당신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헤어졌던 상대가 찾아와 당신의 옆에 앉는다. 한번 해보죠 뭐. 다음 장면은 생생히 기억이 난다.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한 여행사의 탁자 앞에 앉아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소개한 팸플릿을 뒤적거리고 있다. 이후 상황은 안 봐도 훤하다. 멋진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을 즐겼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당신이 팸플릿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곧 떠날 선교 여행을 떠올린다. 이윽고 뭔가 결심한 듯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로 전화를 건다.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년 휴가는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느새 당신과 배우자는 과테말라의 어느 고아원에서 한 예쁜 여자의 양쪽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뀐다. 이번에도 당신과 배우자가 그 여자의 양쪽에 앉아 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고아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안이다. 영화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직장이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장면이다. 남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건 생각이 난다. 친해지면 지긋지긋한 하소연을 매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당신이 그의 곁에 앉아서 참을성 있게 들어주다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장면이 바뀐다. 이 장면도 정확히 기억이 난다. 당신과 배우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 시청은 당신 부부가 밤마다 치른 일종의 의식이었다. 뉴스를 약간 보다가 한밤에 토크쇼를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끄고 배우자와 함께 침대 옆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한다. 가만히 보니 이 영화에서는 상황만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져 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그득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자. 팬이 아닌 제자가 되면 당신 인생의 장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변명 따위는 없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려놓는 변명은 먼저 뒤죽박죽이 된 삶을 정돈하고 싶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면 삶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따르겠다는 걸까?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신다. 내일이 되어도 삶이 제자리를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가 오늘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그분이 우리를 현재의 실타래에서 이끌어내신다. 내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개 내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은 잘난 체를 하다가 길을 잃은 뒤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처음 흘러나오는 질문은 현재 위치에서 안내를 시작할까요다. 얘를 터치하면 내비게이션은 내가 처음 출발한 장소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경로를 계산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 위치에서 당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출발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혼자 힘으로 목적지 가까이로 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뻗어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아멘. 저는 제가 죽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영화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